우리 대중경 서품 3장을 한번 봉독하시고 또 설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품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며 인본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불법에 뛰어난가 아니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호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부처님께 나의 깨친 바는 부처님의 깨친 바와 같으니 연원을 되신단 말이에요. 연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참에도 했지만 우리는 시야본사 서가모니를 연원불을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원불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잘 아시는 것이 이제 우리 대종사님을 더 깊게 바르게 아는 길이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덕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렇게 성품 원리를 밝혀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부처가 될 본래 바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우쳐 아는 것이 굉장히 그게 성품이죠. 두 번째는 부처님께 오신 이유도 이제 노병사일을,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생사의 이치를 우리가 차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그냥 두려움으로 살 수도 있고 돈만 모으다 그냥 짐승처럼 살 수도 있죠. 생사의 이치를 알아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지. 살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지. 세 번째, 인거 이치를 알아야만이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선근 종자가 우리가 있는데 그 선근 종자를 어떻게 이제 발현할 것인가는 근본적으로는 인과 이치를 알아야만이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진급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수행의 길을 밝혔다. 아무리 좋은 원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다도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법이 모른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 덕분에 저렇게 좋은 또 줌이라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 집에서 지금 같이 법회를 볼 수 없겠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아주 그냥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법회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안중에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것은 한 20분 정도 걸릴 텐데 그 부처님의 팔상에 대해서 같이 제가 한번 공부한 것을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부처님의 일생을 팔상이라고 8가지 모습으로 이제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종사님은 10상이죠. 관천기기상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종사님은 10상인데, 부처님께서는 8상으로 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8상은 이제 우리 절에 가면은 벽면에도 많이 그려져 있고 우리가 부처님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셔야 그분을 성의를 받들고 우리 대종사님과
다 연월되는 그 일을 드러난다. 근데 첫 번째가 그 도솔레이상이에요. 도솔레이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솔천이라고 말 들어봤잖아요. 도솔천. 예, 도솔천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성가에서는 강림하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도솔천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 뭐 극락세계예요. 이게 천상의 세계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서원을 가지고 안 내려도 좋다니까. 안 내려도 좋은데 그냥 당신이 큰 서원을 가지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그 훌륭한 선생이 있어도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여기 익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선생님 몇 분이 생각이 나요. 스승을 하려면 그분이 중에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학교에서 뭐 얼마나 뭐 배우겠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 배우고 그런 지금 생각해봐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을 내가 몇 분을 만났다는 게 참 지금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 세상에서 세 가지를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꼭 악기를 하나 배워야 된다. 그래요. 또 하나는 스포츠를 하나 해야 된다. 운동을,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자기 철학, 종교라고도 좋다. 그 자기의 사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이 늘 나요. 선생님이 저를 앉혀놓고 수업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인생이 달관한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그 셋 중에 종교를 가진 거 하나만 실천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지금도 피리 하나는 못 보내. 죄송하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주문을 하긴 하는데 피리 하나는 못 부르고 피아노 한 줄을 못 치고 피아노도 16번 넷을 막혀가지고 지금까지 안 치고 있는 바이엘 16번을 막혀가지고 16번을 띄워놓고 32번까지 갔으나 제일 부러운 사람 피아노 잘 치는 사람 공덕이 얼마나 높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스포츠를 즐겨라. 그런데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한다고 한 2, 3년 했는데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도 이 나이 먹고 운동을 하려니까 구경하는 것이 취미가 붙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겼나? 왜 이렇게 이 나이 먹어도 그 관심이 많아?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몸을 관리하니까. 보는 재미만 들려있네. 그런 스승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스승이 되셔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상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비람 강생상 두 번째 있잖아요. 비람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룸비니 영상인데 거기 이제 음력 4월 8일 날 탄생, 오늘이죠. 음력이 오늘인데 거기 이제 부처님께서 카빌라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왕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왕손. 석가족의 그 왕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이 왕손이기 때문에 참 귀족이었다. 그런데 그러나 인도 사람들 말하는 것도 수많은 그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그냥 이 궁동의 그냥 동장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인도의 카스트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석가족의 왕족으로 태어났다 했는데 그 태어날 때 우리가 이제 신화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정바람과
그 마야 부인 사이에 태어났는데 옆구리로 태어나가지고 뭐 부처님을 또 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길에서 태어났다. 그 길이라는 게 그 인도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가보셨지만 더워가지고 지금 인도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더워가지고 나라가 그 네팔도 그렇고 이쪽 그 도시도 더워가지고 집 안에서 이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힘든데 그 길에서 낳았다는 걸 그렇게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더워서 길에서 낳았다고 생각하지. 길에는 막 그 길이 뭐냐 그러면 도다 진리다 또 그렇게 가지고 아마 야유에서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옆구리로 태어나가지고 옆구리로 태어났다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럼 노자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또 80년은 이따 태어나니까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전부 신화가 돼가지고 쉽진 않아. 이해하는데 쉽진 않지만 그 마지막에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7발자국을 걸어가셔가지고 오른손가락을 들고 이쪽 손가락을 또 아래로 내리고 그랬다고요. 오늘 또 이거를 또 스리랑카 가면 왼쪽 손가락을 들고 아래서 오른쪽 생각다 참 이게 참 형상의 엉매입니다. 비엔남은 어디를 들었어? 우리 비엔남 오른쪽 손을 들었어요? 왼쪽 손을 들었어요? 중국에 있어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들었어요?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오른손을 들었다고 스리랑카 왼손을 들어 이게 다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디냐고 그냥 오른쪽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이 손을 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이런 거를 뭐 가르쳐 그랬대요. 근데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부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우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그 부처님의 사상과 부처님이 우리한테 오신 굉장히 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이라는 건 아까 뭐 도솔초 같은 천상의 세계고 천하는 우리 인간의 세계예요. 천상이라는 것은 신의 세계고 천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계. 그 중에서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이 존귀한 존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존귀한 존재라는 말을 그냥 이념으로만 받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존귀하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받아서도 안 돼요.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존귀하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그 존엄함의 극치가 나와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 속에 인간의 존엄함이란 말이에요. 이 존엄함은 이 존귀함은 이 인간의 그 가치는 그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계급이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떤 유식이나 이런 거 지식률 아무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 이렇게 존귀해요. 생명이 이렇게 존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상인데 이걸 가지고 현대에 이렇게 국가주의로 나가는 세계, 이 세상 사람들이 자본주의로 세계 나가는 속에서 인간이 계급이 생기고 인간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차별이 생기고 힌두교 카스트제도가 있듯이 거기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기 되게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이게.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봐지겠어요 여러분? 존귀한 존재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법회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누가 떠든다. 그러면 갑자기 그 인간이 중생으로 보이네. 부처로 보인다. 이게 제가 전공한 인권의 사람의 기본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인권의 기본법칙에서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게 인간이란 그래요. 근데 이거를 더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해석해서 인간에만 머무른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일체 생명에 다 펼쳐놔버린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 그 원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에만 유화독존이 있는 게 아니라
일체 만물 전체를 다 유아 독존한 그런 존엄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7시에 이제 출발하는데 아침에 이제 안개도 많이 끼고 영산이라는 안개도 끼고 또 아침에 아직 또 6시, 7시만 돼도 아직까지는 밝은 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래서 안개 낀 날 내가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계단으로 내려오면 이 거미줄이 이렇게 쫙 계단에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계단과 계단 사이 여기 나무와 이 풀과 이 풀, 이 나무와 이 나무 사이 그 거미줄이 쫙 쳐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처님의 그 자비라든가 부처님의 은혜를 몰랐으면 어떻게 거미가 어떻게 돼요? 거미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돼요? 거미가 형이 귀찮은 존재로 될 수 있어요. 귀찮은 존재로 귀찮은 존재가 된다고. 그런데 어찌 내가 대중사님을 만나고 대중사님 덕분에 부처님까지 덤으로 내가 대중사님 덕을 만나가지고 참 두 분의 선대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호응이라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할 일이 있잖아요. 부처님 그래가지고 거미줄을 칠 때 거미야 잠깐 내가 지나가야겠다. 그래 나 이쪽으로 걷을 테니까 너 이쪽으로 가봐려. 그래서 이쪽으로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른 데를 친 것을 알아서 하고 내일 만나든지 나 익산 갔다 오게. 아니 그런 마음이 나한테 난다는 것 자체가 참 신비롭지 않아요? 인간이 그 짐승을 넘어서 그 거미까지도 그렇게 본다는 이 자체가 신비한 거 아니냐고. 어째서 내가 그런 마음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왔을까? 그 부처님의 법문을 계속 듣는 중에 내 결과인 것 같아요. 부처님의. 내가 나무를 이번에도 하나 영산에서 피웠어요. 나무를 하나 피웠는데 그 나무를 피기 전에 한 나무 하나를 피기 위해서 한 2년 정도를 내가 큰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막 그 팽나무. 높이가 한 20m 넘는 거예요. 그 나무 하나를 피기 위해서 기도를 내가 한 2년 했다고. 2년. 내가 뵐 테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 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다른 데로 또 가시면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여기서 걱정 마세요. 그리고 나무 베는 날 누구 다치게 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노함을 푸세요. 그래서 2년을 기다렸다 뵀는데 그 마지막 날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 나무 베러 온 사람들한테 그 밑둥까지 싹 베버리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달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남겨놓으시오. 내가 2단계로 해서 뵐 테니까. 그래가지고 20m 키를 갖다가 한 5m 남겨놨다니까 지금. 다 못 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래서 막걸리라도 한 잔 더 드리고 내가 헤어져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제 예화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게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천하 만물과 동일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제 다만 그 생각이 지속적으로 드냐 그때 몇 번 폼 잡혀서 순간적으로 드냐 이 문제는 다른 거예요. 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 24시간 365일 그런 생각이 들으면 열에 부리겠죠. 그렇게 이제 그 비람방생상에 이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뜻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그 사문유관상인데 부처님께서 그 출가하기 전에 동문, 서문, 남문, 북문으로 이렇게 구경을 하시고 나서 그 출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동문에 가서는 늙은 거, 늙은 어차피 막 이렇게 허리가 구부라지고 그 현상을 보고 내가 뭐를 느끼게 할 것인가 그걸 깨달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병든 환자를 보고 나서 나는 뭐를 어떻게 이게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을 보고 나서 또 이 인생에 또 깊이를 빈단 말이에요. 아 저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럼 영원히 그 문제를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만난 사람이 출가 수행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출가 수행자를.
수리가 수행계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두를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 네 번째가 유성출가상인데 그 유성출가상에서 재밌는 사실은 그 왕족이기 때문에 그 아버님께서 출가를 허락하지 않겠죠. 대단히 힘들단 말이에요. 정반왕 아버님께서 출가하는 것을 그 도저히 허락하지 않고 왕의 법도도 안 맞는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그 세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기에 답을 주시면 내가 출가 않겠습니다. 그래요. 출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저는 출가할 때 어떻게 했는가 했는데 나는 그 아버님 그 출가하려면 원불교가 들어가려면 도장을 맡아야 되는데 도장을 맡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한참 고민했던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은 90에 들어가셨는데 끝날 때까지 있고 내가 보인이 못 돼가지고 아버님을 100% 설득이 안 돼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면서도 열반하시면서도 걱정하시더라고. 걱정하시라는 게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현사님? 그랬더니 내가 우리 상덕교원님만 믿고 사는데 뭘 걱정하는가? 우리가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가난해서 어쩌냐 그것이 걱정이 걸리는가 봐. 욕심도 많아. 출가한 사람이 돈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오는데도 막 비서 대동하고 새로운 카니발 막 6천만짜리 타고 촥 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거북도 막 새로 막 요즘 좋은 곳이 있다더만 나는 그 사람인데 좋은 거 좀 사입어야지. 너무 싼 걸.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 꼴이냐고 그게.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수행자는 그렇게 해서 혼자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래야 돼요. 그러고 내가 집도 막 큰 집이 있어가지고 막 있으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투님 다 맡겨버렸는데 집 있으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값이 지금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옛날에 9평짜리가 1억이다. 그러면 지금 시세가 얼마나 가고 1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5천 있으면 정투님 만나가지고 캬 5천 올랐다. 언제 팔을까? 평생 거짓말하고 그게 생겼더만. 평생 그렇게 생겼어. 그게 이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멀어져버려요. 이 공부하고는 이제 마음을 공부하는. 부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아버님한테 설득을 하시냐면 늙지 않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늙지 않게. 안 늙게 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물어봐. 두 번째, 평생을 안 아프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아버님. 세 번째, 평생을 죽지 않게 영생하게 해주세요. 세 가지. 물어보니까 아버지 뭐라고 했어요? 정반왕께서 세 가지를 제시하니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그냥 가라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성 출가상. 근데 그게 이제 음력으로는 2월 8일이에요. 2월 출가인데 거기서 출가하셔가지고 아까 네 번째 수행자를 만나잖아요. 수행자를 만나가지고 그 늙지 않고 평생 건강하고 죽지 않는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다섯 번째 설산 수도상을 해요. 설산에서 하는데 그 두 가지 공부법을 해요. 그때는 하나는 고행 6년 고행을 한단 말이에요.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수행을 한다. 고행. 두 번째는 명상을 해요. 명상.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왜 우리가 유성 설산 수행생에서 중요하냐면 소태한 대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고행을 6년 동안 하고 명상을 수년 동안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고 깨쳐가지고 내는 법문이 중도법문, 중도. 불교의 최고 핵심 법문이에요. 중도라는 법문이에요. 소태한 대무사님께서도 내가 깨치기 전에 수행품 28장에 이렇게 나오고 내가 깨치기 전에는
영산이라는 곳에 있으면 뭐 그래요. 영산에서 내가 깨치기 전에는 그 산밭제도 올라가고 그랬지만 그보다 더 하면 산밭제에 올라가서 해결이 안 나고 도사를 찾아서 만나도 해결이 안 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입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입정에 들어가는데 공연이 없으면 오늘 공연이 좋은 공연을 계속 하시네. 썼다. 오늘 공연이 없었어. 하여튼 제 양반이야. 자비가. 어떤 자비심 부처님 수준으로 되는구만. 그냥 틀어놔 버리시요. 그냥 시원하게 그냥. 잡힐 것도 없고 그냥 뭐 숨길 것도 없고 고개 숙일 것도 없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스피커폰으로 그냥 며느리하고 통화해버리고 다 공개적으로 해버려 그냥 그걸. 별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까먹었네. 소태한 대형사님께서도 입정에 들어갈 때는 이제 몰록 입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스승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결도 안 나요. 그걸 알기 때문에 대형사님께서 막 길에서 잔다고. 길에서 자. 길에서 자기도 하고 또 어떤 물에서는 열이 나니까 막 얼음물에 들어간다고. 얼음물에 들어가. 또 어떤 사람은 그 동네 이런 사람들한테 또 상처도 받는다고. 몸에 맞아가지고 상처도 받아. 그런 경험을 당해보고 나서 대공사님께서 내가 공부할 때는 얼음물에 들어가기도 길에서 자기도 하고 수영을 했으나 내가 깨치도 보니까 바른 법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오직 정전대로만 삼합병진 공부만 해라. 이것이 소태한 대형사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사님도 고행을 한다든지 명상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중도를 하라 이 말. 중도는 뭐냐? 암과 삶, 실행을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아는 갖고만 정신만 밝혀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정신만 밝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항상 안만큼 실행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 알아야 되고 공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서에 맞게 병진해서. 아니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집에 봐도 참 하나만 막 파가지고 그걸 막 이 부분에서 막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행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금도 고행을 이렇게 해. 그럼 명상품이 불어가지고 그냥 원 명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 정말 아니 내가 못해서 부러운가 하여튼 부처님 중도법문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응? 그렇게 명상품이 불어가지고 명상 산업까지 불어가지고 돈벌이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섯 번째는 수화항마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마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이 나무 밑에서 항마를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완전히 얻은 거지. 그걸 부처님에서는 성도이래요. 성도. 부처님 성도. 그 12월 8일이라고 해요. 아주 귀한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면 항마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겠냐고. 그 장애를 다 극복했다. 성도를 위해서 그 장애를 극복해서 이 성도를 했다. 그 일곱 번째가 노곤 전법상이에요. 이 녹양원에서 최초로 설법을 하시는데 그 사슴 녹자잖아요. 사슴. 거기서 설법을 하시는데 이 설법이 없었다. 그러면은 부처님 혼자만 그냥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 혼자만 깨달으신. 혼자는 그냥 극락하고 혼자는 천상에서 놀고 혼자는 천당에서 계시는 거지. 근데 여기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84,000 이 경이 나온 거예요. 이 84,000 경. 그럼 부처님의 경제는 사실은 엄청나게 일단은 양이 많잖아요. 양. 부처님 84,000을 어떻게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스님께서 부처님의 경전을 어찌 다 보냐. 근데 그걸 보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유불선 기독교까지 다 봐보니까 기독교 구약 신약은 한 3년이면 다 보겠더라. 3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유교는 한 10년이면 다 보겠다, 10년. 그다음에 유교보다 더 많은 게 이제 도교예요, 도교, 장작. 도교는 20년을 봐야 되겠다. 그런데 부처님의 불경은 하근기는 100년을 봐야 되고, 상근기도 한 30년은 봐야 돼, 30년. 어떻게 다 봐, 그걸? 어떻게 다 보냐고.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내가 연원을 주고 우리 소태한 정상을 만나가지고 어째서 이렇게 정전대중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나. 우리를 며칠 입은 봐 이거. 맘먹고 보면 며칠 입은 봐 정전대중경. 안 봐봤나? 아니 정전대중경을 정독을 해봐. 정독 며칠은 볼 수 있어요. 그 뜻을 이해하면서 그냥 슈슈 넘어가지면 이해하면서 우리는 정전대중경을 뜻을 이해하면서 대사전을 놓고 모르면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뜻을 모르는 정독을 하면서 보면 한 달이면 볼 거예요. 한 달. 아니 요약해놨기 때문에 정전대중경만 집중해서 보면 그 뜻을 대부분 이해하는데 한 달이면 볼 겁니다. 그 불경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자비심이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여기서 자비롭다. 그 법문을 해줬기 때문에 이 법문의 구절구절의 말씀이 다 우리한테 보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정전에 불조유경에서 나온 이제 이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심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봉독하시지만 뭐 법화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기 시작하면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자비름을 우리는 그 노건 전법상에서 알 수 있다. 8번째 마지막으로는 쌍립 열반상입니다. 쌍립. 이게 이제 2월 15일인데 이 부처님께서 35년간 설법을 하시잖아요. 설법을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10대 제자를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10대 제자를 남겨놓고 열반하시게 되는데 이 열반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부처님은 아까 모습으로나 공부한 내용으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움이나 이게 뭐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한테 했는데 마지막 설법은 내가 한 법도 설한 바 없다 그러거든요. 부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한 법도 설한 바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색신을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도 이게 전신살이가 나왔잖아요. 전신살이. 마지막으로도 색신을 보지 마라. 또 조사라든가 이런 그 재불이라든가 이런 화신도 보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신을 봐야 된단 말이야. 본래 면목. 그 법신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법신. 그 법신이 뭐예요? 법신. 그 법신은 어디 있어요? 응? 법신이 어디 있어요? 그 법신이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쌍님 열반상의 마지막 그 법신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런 쌍으로 나타났다니까요. 이런 쌍을 설명해 줄 새 부처님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쌍을 열반하신 상이 그 법신을 보라는 얘기거든. 색신이나 화신을 넘어서 법신을 보라는 얘기. 그 법신이 어디가 있냐고. 이런 쌍을 법신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런 쌍을 설명을 해주고 다시 새 불교가 나와. 그분이 이제 우리 소태한 대웅사님이라는 거야. 열반락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두 분이 연결이 되신다고. 연결을 하신다고. 그 법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을 대웅사님께서 이제 새 불교로서, 새 종교로서 표상을 해준다면. 그러면 우리 이런 쌍이 그 법신을 보면 되는데 그 법신이 다시 우리한테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도솔레 이상의 그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종작. 우리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그 씨앗. 누구나 존귀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 그거를 저 이론상을 좀 날마다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한테도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그거를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 그거를 본격적으로 그거를 이제 경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이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사상이나 철학에 머물지 않고 원불교는 그걸 생활 속에서 써먹었느냐 안 써먹느냐가 중요해요. 머리는 그냥 부처님인데 나무는 될 때는 그냥 애가 그냥 얘기 한마디씩 나무를 확 피워버린다는 거. 길에 가면서 그냥 짐승이 나서 차로 치면은 아이고 오늘 재수없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화나만 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실행을 법신을 계속 놔두는 것이 중요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에 이어서 대종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법을 이어준 3000년의 법을 이어준 이유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석가탄 시인을 또 축하드리고 이 법 등을 밝힌 만큼 법신이 가정마다 또 원하시는 직장마다 다 나타나서 모두 부처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